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일어서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 잠깐 다들 일어서세요.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인사합시다. 우리. 자,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안으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안아주세요. 부부는 부부끼리, 남자분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안아주세요. 아니, 여기 장로님하고 장로님 이쪽으로 가셔요. 가셔서 네, 안아주세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선이하고 엄마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이미리 집사님하고 저기 조종 권사님 안아주세요. 빨리 이렇게 안아주세요. 아니,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에 호주 한 청년의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걸 해야 되잖아요. 상을 치러야 하잖아요. 조문객들이 집에 옵니다. 막 집에 와서 여러 말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몇 사람은 이렇게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다독다독 안아주고 등을 다독다독 이렇게 해줍니다. 이 청년이 엄마 장례를 다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그 안아주었던 그 위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켓을 만들어서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만들어서 거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거리로 나가서 뭐 해요? 팔을 벌리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앉는 거예요. 한동안 이슈가 돼서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막 많이 떴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행이 돼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신체적인 접촉, 타인과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게 잘 안 합니다. 그죠? 부딪히기는 해도 뭐 손 악수는 내밀어도 이렇게 다독다독 등을 도닥이는 그런 이렇게 이 포옹은 허그는 잘 안 합니다. 그죠?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 이렇게 등을 도닥여주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허그를 하는 이런 관계가요, 가장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 사실은 많은 부부관계, 저희도 이제 저도 부부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을 할 때 그 부부가 서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허그를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가정은요, 치고받고 싸워도
안 헤어집니다. 안 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리 허그가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요즘에 좀 오늘같이 이렇게 강제로 시켜도 잘 안 하지만 이런 이벤트나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설교는요. 사실 되게 목회자들이 하기 싫어해요. 요즘의 문화와 너무 많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목회자들 싫어합니다. 저도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계속 할 것이냐. 근데 강해를 해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강해가 주제 설교와 뭐가 달라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 결론은 내리고 순종은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혼 가정을 많이 만나고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혼하지 말라는 아주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얘기 아니에요.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바라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성경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제가 좀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에 대한 설교라든가 11조에 대한 설교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죠, 보통.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 나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땅에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몇 안 돼. 예수님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 잘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의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주제를 뚝뚝 꺼내시잖아요. 그러시지 않아요. 왜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본문 읽어서 알죠? 왜 시작하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같이 끼어 있어요.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같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혼이라는 주제를 딱 꺼내면서 주님의 의견을 묻는데 예수님이 그래 해도 돼 하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면 안 돼 하면 뭐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뭐예요?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어때요? 아주 명료하죠. 아주 단호하죠. 가르침은 사람의 근본부터 생각해요. 처음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들었고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시작하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뭐요? 결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결혼 생활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면서 뭐 하느냐면요. 이 두 남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성취됨을 보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결혼은 그렇습니다. 네, 세상이 흘러가면서 결혼에 대한 기준, 시선이 너무 많이 달라졌죠.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사람이 나눌 수 없죠.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개인이 돼야 돼요. 먼저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누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 오늘 말씀은요,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전도자가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전도자가 아닙니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에 영향받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만한 바리새인들의 시험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묻는다고요? 시험을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묻는데, 자, 이 질문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뭐라고요? 이 얼마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페미니스트라 짜증이 나는 게 남자는 사람이라 그래놓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라고도 표현 안 해요. 남자만 사람이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고예요. 요즘 이랬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이 시대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시대적인 상황, 앞뒤 정황, 이 말을 하게 된 주변 배경이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해요. 같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이 상황이 왜 이런 질문이 예수님에게 뭐가 되느냐? 시험거리가 되느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있었던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세에서부터 2살까지의 모든 남자애들을 죽이는 유아 살해 사건이 그때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이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30살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람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자기 동생도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너무 미인이라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그 마누라를, 그 제수씨죠,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거 틀렸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죽은 게 세례 요한이에요. 당신 틀렸다고 도둑놈이라고 막 그 얘기했던 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봤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싶은 거야. 그 손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자기들의 법으로, 정치적인 맞대응을 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 한마디로 시대의 스캔들이었어요. 그 사건이.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느냐? 자, 대답을 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3절 다시 봅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령하였느냐 이 소리죠. 명하였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명령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허락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허락으로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가 원하는 권리를 허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자꾸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 이미 그 심령 자체가 뭐예요? 자기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죠. 이들이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동시에 생각해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느냐? 여러분 신명기 24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24장 우리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사장님.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목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재밌죠? 되게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처음 읽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모세는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이혼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혼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죽었거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허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허용이 여러분 이혼해도 돼 허락 또는 이혼을 장려하는 내용일까요? 그래요? 이혼을 장려해요?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지 시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그 전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아이 하나 데려다가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 아이 하나에게 대접하는 게 나에게 대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요, 크다 작다 많다 부하다 능하다 안 구별해요. 온전히 영혼으로 보잖아요. 근데요, 당시에 특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사상은 어떠냐면요, 여자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생산 능력이 떨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여자 아이는 수에도 인권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여자를 취해요. 취해서 욕망이 딱 끝나고 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결혼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관행이에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잖아요. 그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사람들은요,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감도 못 잡아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남자들한테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농경사회인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매춘이 발달했어요, 그때. 그리고 숨은 여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 하느냐? 이혼 증서를 써라. 요즘에 이혼 있잖아요. 하는 거,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예요.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관점들이요, 만연돼 있었어요. 남자들이. 근데 얼마나 남자들이 악한 줄 아세요? 이혼 증서를 어디다 써주느냐면 나뭇잎에다 써주는 거야. 여자들한테
왜냐하면 그 당시엔 종이나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발달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나뭇잎에다가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자들을. 이 나뭇잎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뭇잎이 바스라져 버리거나 썩어 버리면 증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혼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진짜 나빠요. 죄송해요. 나빠요, 남자들. 이 당시. 지금 말고. 이 당시. 내가 여자 목사니까. 근데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력, 폭행, 횡포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위해서 막으시는 조치가 바로 이혼 증서였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제가 뉘앙스를 달리 했어요. 여자들을 보호하고 그 악한 행동, 그 공동체가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해요? 이혼 증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최소한의 그거 가이드라인을 준 건데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해주면 맘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해주면 이혼 증서 써주면 맘대로 이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됐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명령이었잖아, 명령. 근데 이들은 허용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건 허용이 아니라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고 마음 아픈 보호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걸 이용하면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된 거잖아요.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책임이 머릿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른 책임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누리고 싶은 권리에 관심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 관심 없어요.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 그것을 채우는데 법적으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거잖아요. 이걸 내미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 놈들은. 죄송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선이 있습니다. 책임이 아닌 권리에 자꾸 관심이 생겨요. 우리 주로 이런 주초 문제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망령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술 먹어도 돼.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미 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언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 없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렵고 떠시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예수님이요, 이혼에 대한 얘기 이전에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근거하냐 이거예요. 허용?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 아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슬픔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막고 막 위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술로 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 권면이에요. 이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취할 정도로만 마시지 않으면 된대. 이러면서 말을 뭐죠? 말장난을 시작하려고 하죠, 우리들이.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의도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를 향해서는 포도주 마셔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포도주 마셔라. 아니면 네 위가 아프지? 포도주 마셔라. 한단 말이에요. 술을 먹지 말라, 술을 먹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지 말라, 이혼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지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앞에서 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잖아. 한 여자를 쓰고 버리고 또 한 여자 쓰고 버리고 또 한 여자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 버리고 예쁜 지금 그거잖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그 동생의 와이프를 취하는 거하고 똑같이 너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 소리예요. 그러는 너희의 태도가 완악하대요. 그걸 완악하대요.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서 기록되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바로 왕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바로 왕을 향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말씀을 주셨던 명령하셨던 의도나 계획에는 관심 없고 너희의 상태를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완악함,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남편은 아내를요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아내를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수단으로만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이혼 증서를 그거를 막기 위해 너희가 하는 행동이 완악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명령한 거지 이혼을 장려하거나 맞다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지금 질문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그들이 남편이 아내를 쓸 때 그 욕망의 도구로만 썼던 거나 똑같다 이 얘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일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완악함에 원어적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이란 어떤 의미냐면 우리한테 드러나는 실상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자기 마음, 자기 권리는 주장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이라는 마스크를 딱 끼고 예수님 그 율법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지금 진단하겠다고 판단하겠다고 정치적인 상황을 딱 베이스에 깔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요, 그거 범죄입니다. 오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만족, 내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오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은요 이혼 허용합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요. 어제도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로 버리십시오 막 이러면서 제가 목사가 막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들어도 아니 도대체 여러분, 요즘은 폭력이요 말로도 합니다. 언어로도 합니다. 그죠? 못 살 것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죠? 어떻게 사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헤어져, 그 소리 막 입 밖으로 나온다고요. 주여, 목사가 막. 근데 솔직히 그래요. 저 참고 살라 소리 잘 못하겠어요. 참으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라는 말 못하겠어요.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그러면 나는 싫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요? 불가피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문화에 이렇게 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에 길들여지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얘기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완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이용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완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완악함이라는 말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나쁜 습관, 또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기 고집,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대요. 우리 속에 이런 모습 많죠? 많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는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 크게 실수하지 않아요. 다 이 먹물이 이 정도 들어가고 좀 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딱 나를 세우면요 완악함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완악함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완악함의 반대가 따뜻함이에요. 따뜻함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인격이 가장 먼저 발현되어져야 할 영역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자존심 대결이 딱 시작되어지잖아요. 이 완악함이 시작이 되죠. 그거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건 정말 반드시 깨어지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배우자를 대하십시오. 요즘에 시대가 가정의 중심이 아이들이 돼버린 시대가 됐어요. 자녀가 돼버렸어요. 가정의 중심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여야 합니다. 근데요, 그걸 자꾸 놓쳐요. 아이를 위하여? 아니요, 배우자를 먼저 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먼저 위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감정을 먼저 살피시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저희 남편이 혼자서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근데요, 나는 딱 서재에 처박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서재에 탁 처박히거든요. 우리 남편은 안방에서 부엌으로 왔다가 혼자 TV도 봤다가 혼자 밥도 먹다가 그러다가 또 자기 서재로 쑥 들어갔다가 혼자서 뭘 막 해요. 근데 저는 1절 안 나가. 그러니까 자기 누나랑 항상 통화해요. 한국에 있는 누나하고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대화를 안 해주니까. 한국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해서, 톡으로 전화해서 항상 누구랑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누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잘 놓쳐요. 정말 잘 놓쳐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부부 문제를 이렇게 확대시켜서 설명하죠. 이래도 되잖아요. 지금 말해주는 것처럼, 그래, 그럼 너희는 허용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요, 이걸 확대시켜서 TMI야. 너무 심해. 뭐요? 막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까지 막 쭉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 우리 10장이었죠?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메시지 했던 9장 50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있으시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9장 마지막 절에 하셨거든요. 9장 마지막 절에 하고 뭐요? 오늘 지금 본문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소금을 통해서 화목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데 소금으로 가장 먼저 화목해야 할 내용이 현장이 어디냐?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요, 동일한 내용이 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19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얘기해요. 성령 충만의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한데 22절 그대로 22절 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자,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도 나와요. 네 몸처럼, 네가 네 몸을 사용하는 것,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18절에서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상태가 어떤다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의 힘입어서 22절 아내들아 이렇게 말해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최초의 단위, 성령 충만의 최초의 현장이 어디여야 한다고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교회 아니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향해서 지금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완악함에서 넘어설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 가정에서요. 보세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남편,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내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움직인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중생활,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뭐예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상태로.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게 뭐예요? 시편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요즘에 시편을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가장 진저리 차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이중생활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그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요, 삶이 전도하는 존재들이에요. 삶이 엉키는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입니다. 이전에요, 우리 착각했어요. 말로 전도하는 줄. 아니에요. 삶이 전도합니다. 삶이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체성을 놓치잖아요. 우리요, 신앙이 종교가 돼요. 이 정체성을 놓치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충족되어지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전도자의 최고의 힘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의 최고의 베이스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있죠?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영성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영성이 있어. 이 사람은 우린 착각해요.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야, 주 예수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이요,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가장 영성이 있다, 가장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싶은 게 뭐냐면 따뜻한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상황이어도 이해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능하면 만나면 장로님 제가 포옹해도 되죠? 포옹해도 되죠? 이수신 장로님 제가 포옹해도 되죠? 그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세요 고개 까딱하지 말고 안으십시오. 포옹해 주십시오. 아멘? 대답 안 하고 아멘? 할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할 거야. 아멘? 아멘. 포옹해 주십시오. 따뜻하게 온기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께서 이 사소한 질문 하나예요, 확대 해석해 주신 이유예요. 이것을 확대해서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다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짝지은 것을 하나님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세요? 사람이 짝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은요 나눌 수 없어요. 이게 창조 명령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TMI라고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냐? 이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이 순서와 목적 안에 이 내용 안에 구속사가 담겨져 있어요. 구속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왜 창조됐냐? 그 창조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여자 어떻게 창조돼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가 갈빗대를 빼내는데 뜻 빼가시네 이러고 그냥 웃으면서 저 좀 잘게요 이러고 자요? 그래요? 잠들매 갈빗대를 취했는데 그래요? 따끔하네요 뭐 이래요?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잠들어서 죽은 상태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누가 나와요? 신부인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이 땅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누가 나와요?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남자들인 너희가 뭐예요? 여자를 함부로 쓰고 이혼증서 줘서 보내면 끝난 줄 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 역시 신부다 이 소리예요.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신부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누구요? 교회의 뭐예요? 신랑입니다. 이것을 가정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이 너희가 잘 먹고 너희 가정을 잘 가꾸고 너희 가정을 잘 만들어서 너희 자녀를 잘 키워서 그래서 쏘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서로 붙여졌다가 나누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혼식 때요, 종종 낭송되는 인디언의 축시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 서로가 우산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 서로가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외롭지 않으리 서로가 동행이 될 테니까, 두 사람은 비록 두 개의 몸이지만 이제 이들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게 인디안의 시래요. 우리는요,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 배우자가 내 우산일 것 같아. 배우자가 내 따뜻함일 것 같고, 그걸 또 요구해요. 왜 따뜻하지 않냐고 요구해요. 왜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냐고 요구하죠.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을 상대방이 나한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거거든. 상대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서 행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상대가 내가 비 맞고 있을 때 우산이 되어줘서 내 비를 피하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요, 착각이십니다. 진짜 착각이십니다. 세상 누구도요, 행복의 근원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 누구도 행복의 근원이 사람일 수 없어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거든. 사람은 위로도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위로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가정의 정말로 목적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행복하려면 혼자 사십시오. 네,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행복의 근원이 가정은 아니에요. 가정은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가정은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거룩합니다. 구별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정은 그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니까, 가정에 대해서 자꾸 오해로 출발하니까 배우자에 대한 요구가 자꾸만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나의 우산이 될 수 없고, 배우자는 나의 따뜻함이 될 수 없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배우자도 따뜻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배우자도 우산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따뜻함이 필요하고 둘이 같이 우산이 필요할 때, 둘 다는 역할을 못하니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를 처음 만드신 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이 유지되어지는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정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옆에 있는 배우자가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행이구나.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자가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동행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아내였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만약에 아직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요, 가끔 저도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령 충만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악함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명령으로 반응하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맺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그게 배우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 교회 안에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리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